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매 순간순간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그 또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짐승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채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 보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매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엔가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조직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얽매여서 어디론가 도망도 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얽매여 계십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그 나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아시는 것도 신기한데 그 위치가 맞은편 마을의 바로 그 장소인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평생 짐이나 지고 나르다가 죽을 보잘것없는 그 나귀 새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걸까요? 그 새끼 나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나귀가 짐을 맬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예수님은 나귀의 과거의 모든 순간순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지금 현재 어디엔가 매여 있다는 나귀의 현재의 모습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리고 매여 있는 나귀를 풀려고 하는 순간 나귀의 주인이 다가와서 나귀를 왜 풀어가냐고 말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나귀의 주변에서 일어날 그 미래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무엇에 매여서 힘겹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아직 세포로 존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외로운 순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 멸시천대를 받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세포로 생겨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일기를 쓸 때 여러분은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미 써놓은 대본을 여러분이 그냥 베끼는 것뿐이에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고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주님께서 오늘 이 나귀 한 마리를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짐만 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비참한 짐승으로 살아가는 나귀조차도 내가 현재 매여 있는 것도 알고 과거의 그 나귀의 모습도 살펴보고 미래에 내가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내 형상대로 만든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구속한 너희일까 보냐. 내가 왜 너를 모르고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잘 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다 헤아려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야 진정한 주인이시죠. 3절을 함께 보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할 때 나귀를 왜 풀어서 가져가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귀의 주인이겠죠.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나귀의 임자입니다. 나귀의 임자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귀의 임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나귀의 주가 지금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임자가 아닌 다른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 나귀의 소유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임자가 있는 나귀한테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현실 세계 속에서 나를 묶고 있는, 얽매고 있는,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 세력이 있고 제도가 있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상위의 질서가 있고 높은 차원이 있는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짜 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가 나귀의 진짜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또는 재산 목록에 그 나귀가 내 소유라고 적어놔도 엄밀한 의미에서 나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내 거다. 나귀의 임자에게 주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진짜 주인인 주가 그 사용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역설적이고 이중적인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서 너희를 얽매이게 하고 힘겹게 하고 억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진짜 주는 나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어느 날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진짜 소유주의 부르심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 순간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이에요. 창조주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용권을 주장하는 그 순간을 직면하지 않으면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너의 인생을 만들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이, 내 생명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진짜 나의 주인이 계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그냥 짐을 나르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냥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그냥 평생 의미 없이 짐을 나르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사용하니까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타려면 나귀의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나귀의 안장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같이 만들어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귀가 가는 나귀의 걸음걸음마다 무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영화제나 연말 시상식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무엇을 밟고 갑니까? 레드카펫을 밟고 위로 걸어가잖아요. 지금 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지금 누가 밟습니까? 예수님이 밟아요? 아니죠. 나귀가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그 밑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놓는 거예요. 나귀는요, 생전 받아볼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레드카펫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주님께 쓰임 받으니까, 주님을 업고 가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대우를 나귀가 그대로 받고 가는 거예요. 나귀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만 보고 살면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순간에는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장소인 벳박의 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마을에서요,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지형이 거의 V자예요. 감람산이 위에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가 중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하는 지형이에요. 근데 감람산에서부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면요, 그 나귀는 한 발 한 발 삐걱삐걱 거리면서 힘겹게 내려갔을 거예요. 이제 처음 짐을 실을 만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얼마나 힘들게 내려갔겠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언덕을 향해서 힘겹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귀가 힘든 것 같지만 평생을 인간의 짐이나 지고 살아야 될 나귀가 인간의 짐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싣고 가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최고의 고결한 순간이 그 나귀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비록 주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인생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순간이 진짜 위대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초라한 나귀 한 마리도 이렇게 소중하게 쓰임받고 위대해질 수 있다면, 내 형상대로 만들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너희야말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너를 평가하는 대로 너 자신을 평가하느냐?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반 사람들이 성공한 기준으로 왜 너 자신을 자꾸 얽매여 놓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나귀처럼 무거운 짐이나 지는 하찮은 존재로 너를 취급해도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감히 누가 너를 평가하겠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대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희경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진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룩한 휘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